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아래 머물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 아래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고 늘 주님의 발 아래 머물며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한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없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먹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너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힘을 쓸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면 이로 먹는 낙타무르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종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끌어다가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쫓아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간증을 많이 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두 다 자기 위주예요. 자기 뜻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위주였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든 게 잘 짜맞춘 듯이 잘 이루어져요. 누구를 만나서 뭘 하려고 그러면 가서 만나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치 짝 맞춘 듯이 착착 들여맞고 준비해둔 양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가기 시작해요. 사업이 어느덧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했으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돌이켜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었는지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정말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뜻대로 됐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비해 놓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혹시 사탄이 나의 길을 그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갑자기 모든 일이 잘 풀렸다. 갑자기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됐다. 그러면 사탄이 만들어 놨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서 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중에 되어봐야 알아요. 지금 당장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해석과 설교의 내용이 주로 비슷합니다.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잃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눈물, 잃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생명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마음들,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온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쓰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봅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데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변개되지 않고 그리고 비틀어지지 않고 틀어지지 않고 그 일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끝에는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이 요나서의 계획입니다. 아니, 요나서의 뜻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쓰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의미가 뭘까요? 요나에게 외칩니다. 저 니느웨 성 가서 외치라 말이죠. 다시스로 도망가다 이방인 선장에게 꾸지람 듣습니다. 너는 왜 자빠져 자냐 말이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과 3일 낮을 지내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송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하고 다시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좋겠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데 좋겠냐 말이죠. 대충 갑니다. 하나님이 여기 무너뜨릴 거야.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들리게 외쳤겠습니까? 싫은데. 저놈들은 다 죽어야 할 놈들인데 쉽게 외쳤겠냐 말이에요. 건성건성 외쳤을 거예요. 한 1분 외치고 한 49분, 59분 정도 쉬었을 거예요. 그 목소리라도 크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시장 바닥에 가서 하나님 여기 멸망시킨대. 하나님 여기 멸망시킨대. 그런데 그 건성에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잘 들리지도 않았지만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왕궁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았으니까 요나가 짜증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아마 니네 사람들을 붙잡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마. 그냥 하던 대로 살아.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뭐 자꾸 그렇게 회개해. 왜 자꾸 그렇게 다시 돌아쓰냐 말이지. 지금처럼 잘 살아왔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와. 뭐하라고 돌아서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냐 말이죠. 요나의 마음은, 요나의 입술은 이렇게 외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니까 당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들어버립니다.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저들은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날 죽여.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박넝쿨을 이용해 요나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것과 요나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뜻은요, 절약하다라는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 후스는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박넝쿨을 긍휼히 여기거늘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도 무리가 많이 오니까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겼다 할 때 이 민망이라는 단어가 긍휼히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스프랑클리존마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내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뜻과 마음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인간을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찾아보면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각기 고쳐줍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 가족은 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리가 못 앉은 뱅이로 살면서 돈 걷었어요. 편한 직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편한 직업이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서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내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을 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망할 놈 자식들 같으니라고. 왜 이거 고쳐줘가지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자신의 생기가 끊겼다는 이유로 바울과 빌로를 두들겨 패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맞춰 놓습니다. 내 계획과 뜻을 위해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부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잡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을 찾았어요. 기뻐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에서 잡은 양은 어떤 걸까요? 어쩌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놈 잡아다가 사람들한테 잔치 벌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드라크마로 찾았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려요. 기껏 찾은 드라크마로 마을에 가서 물품을 사갖고 와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럼 뭐하러 찾았느냐고. 내비로 두고 잔치하지 말지. 쓸데없는 짓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 죽여서 우리에게 먹여서 잔치를 벌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송호해서 잔치를 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주의할 점은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모르고 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박넝쿨로 인하여 기쁘고 슬픈 모습을 보여요. 내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뻐할 땐 내가 기뻐했고요. 슬퍼할 땐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었던 요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에만 관심이 있고 이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이야기하고 매달립니다. 오늘 요나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처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이렇게까지 작정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따지지 마세요. 투덜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내 뜻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넝쿨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했던 요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에는 변함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 계획이, 내 뜻이 잘 이루어졌다면 사탄이 자신의 일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사탄의 영향 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정말 이것인가를 더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도 모른다면 갑자기 이루어진 축복의 결과보다는 반대의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럼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에 맞추어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매달렸습니다. 죽여달라고 으르장까지 놓았습니다. 아니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내 뜻 안 이루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변함이 없으며 변개하지 않으시며 그리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길을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맞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뜻과 계획 속에 머무르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이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계획 아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 아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